네, 오늘은 여호수아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야 무너져라는 제목,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영어로 제리코라고 부르는 이 여리고는 사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달의 도시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아주 비옥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그 도시가 세워졌고 번성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리고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준 것이 여리고고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것도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오는 배경도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전쟁의 첫 전투, 그 시작을 여리고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첫 상대가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 상대를 선택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전략을 짜고 결정한 그 첫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상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처음 맞닥뜨려야 할 이 첫 상대가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강한 대적입니다. 고고학적 발굴로도 나오는데 이 여리고 성의 구조가 밝혀집니다. 매우 두꺼운 이중으로 된 이중벽이 있고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기기 쉬운 그런 작은 성, 또 약한 성부터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차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략으로서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난공불락의 성, 강한 성, 이 여리고를 선택하시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부터 다른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점차 그 공격력이 쌓여지고 전투 경험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점차 그것이 보완되어지는, 그래서 점차 강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압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하신 준비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에 가까운 곳으로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대답합니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바로 진격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는지 너는 아느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분주한 그 마음을 오직 여호와로 가득 채우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더욱 구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보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 문제 넘어 계시는 여호와를 보는 것이 너의 참 지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는 이 의미가 뒤늦게 이제 막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에게는 지금 나 여호와가 있어야 하느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 안을 가득 채운 그 분주한 일들, 무거운 짐들,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너에게는 지금 나 여호와가 있어야 하느니라. 여호와로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실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찰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내려앉게 되게끔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례도 행했습니다. 적들 앞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여리고를 향해 가며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이 전쟁의 지휘관인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에 앞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네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한 장소, 여러분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려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카도시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할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리고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신을 벗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전투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준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군사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첫 전투인 여리고성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을 앞에 두고 무장을 해제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언약인 유월절을 다시 드림으로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만나가 그치는 사건 가운데도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들판 가득히 곡식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해주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케 하셔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리고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발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그 유월절은 없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이것을 내가 지금 여전히 지금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찾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가? 여러분, 여리고를 앞둔 것 같은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사 영적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점검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지금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출입하는 자가 없는 굳게 닫힌 성이 지금 여리고입니다. 굳게 닫혀 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손에 넘겨주었다. 영어 표현을 하면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넘겨주었다. 시제가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받았음과 더불어서 이 약속 그대로 청구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 그 약속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보호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청구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은 받아서 가지고 있으나 그 성취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수표를 누가 주었는데 그 수표가 1밀리언이에요. 100만 불짜리 수표예요. 그다음 여러분, 이 수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표를 여러분 어떻게 집에 가지고 와서 고이 모셔둘까요? 귀한 거라 고이 싸서 간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간직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바로 은행에 가서 그것을 청구할 것입니다. 클레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은 그대로 믿음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클레임, 청구할 때 받은 약속이 현실이 되는 기적은 담대하게 청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이성은 의심이 들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바는 신실하시니 믿부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면 그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청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습니까? 왜 닫혀 있는 성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혀 있습니다. 왜 굳게 클로즈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닫혀 있는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천국의 기적 또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주셨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너희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유대인이 사용하는 나팔은 보통 2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팔의 용도가 틀립니다. 은나팔은 어느 때 쓰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알리는 신호로서 쓰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새로 출발을 할 때 그때 울리는 나팔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반면에 양각나팔은 어느 때 쓰는가? 절기에 또 셀레브레이션이 할 때 잔치와 축하용으로 부르는 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은 여리고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는 이때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이겠습니까? 은나팔입니까? 양각나팔입니까? 지금 불어야 되는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는 나팔은 어떤 나팔을 붑니까? 양각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이미 승리를 경축하는 행진의 길입니다.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그 길입니다. 받은 약속을 청구하는 믿음의 행진이 바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요, 축하의 행진이 바로 여리고로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닫혀 있지만 행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각 나팔을 불며 따라가는 그런 행진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약속받은 그대로 승리의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닫혀있는 여리고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부르는 양각 나팔을 보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보시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느냐, 갈림길이 있게 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를 첫날 돕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영으로 와서 돌아와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하게 성을 또 한 바퀴 돕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 큰 함성으로 외치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3번 반복하며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를 돕니다. 근데 여리고를 도는데 왜 돌라고 하는지 백성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알지만 아직 백성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도는데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의심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 너희의 불안함을 말로 드러내지 말라. 너희가 행진하는 가운데 오직 허락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리만 허락된다. 그 한 가지 소리는 바로 나팔 소리뿐. 찬양만 허락되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말게 하라.
성을 돕니다. 이렇게 돈다고 무엇이 될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돌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심의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진 않을지라도 세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심의 표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이 들어도 말로 표현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던 주님은 그곳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하게 울고 애곡하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소녀 앞에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았는가? 침묵으로 도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침묵하면서 돌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지만 점차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침묵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는 그 침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외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리를, 다른 소리를 일절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이 바로 여리고에서의 그 침묵입니다. 침묵하지만 외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연 것입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는 행진을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 때, 그때서 비로소 침묵을 깨고 너희는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첫날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7일이 필요하신 이유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성을 도는 백성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7일은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7일입니다. 이 7일은 백성들의 마음이 순종하면서 신뢰가 쌓여지는 그 7일입니다. 이 7일은 의심으로 처음엔 돌았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7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이 갖게 되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런 충만함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서 결국은 나타나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었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섰고 홍해와 만나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날에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성벽을 돕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계속해서 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돌게 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돌아야 하는가? 여러분, 낙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의 낙담과 불안과 의심을 침묵시키며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도는 그 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장차 있을 1년 후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미래의 모습이 소중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인내 가운데 그 성을 돌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돌아도 건 것입니다. 성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도 오늘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오늘 제가 돌아야 된다면 돌겠습니다. 힘겹지만 한 바퀴 돌 때 양각 나팔을 울려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내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그 길을 돌고 있으니 주여 내 손을 붙잡아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7일을 다 돌고 마지막 7일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놀랍게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너져 내리지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wall fell down fl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진 것입니까? 평평하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어떠한 요동함도 없었습니다. 금이 가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칠 때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어떻게 함성을 질렀을까? 와라고 함성을 질렀을 수도 있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어떻게 함성을 지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외침이든 그 외침이 강하고 힘찬 외침이든 아니면 병들어 쇠약하고 작은 외침이든 믿음으로 충만해서 외치는 외침이든 아직 갈등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여서 외치는 가느다란 외침이든 여러분, 그 외침이 순종의 마음으로 외쳐진 것이라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기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안 무너지셨습니까?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 성을 인내하며 도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할 때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 크게 외치는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처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견고한 성, 굳게 닫힌 성이 은혜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무너진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와 외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닫힌 여리고, 요동하지 않은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감히 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그 성을 돌라, 의심을 잠재우고 돌라, 불안을 잠재우며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돌겠나이다. 믿음으로 돌겠습니다. 인내하며 돌겠습니다. 침묵하며 돌겠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외침인 것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나의 입술은 닫혀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주를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가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기적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하루 기도하며 돌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를 믿는 그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침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 양강나팔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저의 심령 안은, 저의 마음 안만큼은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울려 퍼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그 길을 돌고 내일도 돌겠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사. 하나님, 여리고야 무너져라. 주의 외침이 우리 입술로도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터져 나오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